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책장을 넘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하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로마서 이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양심상 둔 사람들 또는 도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은 아니지만 도덕주의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다가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맡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오늘 29절까지 할 건데요.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히브리 사람,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야곱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그 후손들 12지파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었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됐었죠. 이제 어떤 때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북 왕조 시대요. 남쪽엔 유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밑에 있는 그 나라가 이제 그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였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국가가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그때 이제 남쪽 나라는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이야.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국에서는 유다라고 안 하고 유태, 그래서 유태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로다가 번역됐을 때는 유태인, 우리는 유대인 또는 유다인. 그런데 원래 발음에 가까운 것은 유다인인데 유대인으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도 통칭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유다인 또는 유대인.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오직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민족.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민족이죠.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오직 우리뿐이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할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러한 좋은 본보기가 돼서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러한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거꾸로,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저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듣고 배우고 애우고 익히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율법 자체도 지극히 선한 것이고, 하나님도 오직 선하신 이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민족,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가 지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한 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자기는 이미 안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지극한 의, 거기에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에 유학자라고 하고 선비, 유생, 이런 이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공자의 생각, 사상, 맹자의 사상, 이런 것들을 배우고 주자의 사상을 배워서 자기들이 이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자의 생각과 맹자의 생각은 의롭고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행동한 것을 보면은 자기들은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도 안 가고 그 부담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떠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자와 맹자를, 효와 충을 강조하지만 자기들이 실제로는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국가를 사랑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히브리 사람 또는 히브리 민족 또는 히브리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에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 13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거기 잡혀갔다가 도망온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중에서 의미적으로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물 건너온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우르 지방에서 살다가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어떻게 보면 유프라테스는 건너지 않고도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또 요단강을 건너서 어떤 사람은 유프라테스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다라고 말하고 제가 지도를 보면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구테 유프라테스를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올 필요는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 어쨌든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고 요셉은 자기 고향을 히브리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애굽의 산파가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들과 달라서 강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애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벌써 다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가리키는 히브리인, 히브리 민족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첫 번째는 이스라엘 개인을 가리켜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27절, 출애굽기 1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그때 보면은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의 민족보다는 국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위에 왕이라 하여, 여기도 보면 열왕기 상 11장 37절에도 이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국가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1948년도 5월 14일 건국한 나라의 이름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 개인의 이름, 국가의 이름으로 쓰였던 거고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 그 이름은 찬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칭찬받는다, 찬송한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고요. 남쪽 유다의 이름이며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후손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민족의 이름이었고 개인의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이름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세상은 범죄로 죄로 어두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들의 최선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참빛으로 오신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포석,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스스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렇게 맹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의 빛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을 때는 그것을 바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긋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끔 앞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모본, 진리는 하나님 자체가 진리거든요. 참이신 분, 빛이신 분, 모본을 가진 자로서,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게 이제 모본이잖아요.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갈라디아에서는 그 예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즘은 초등교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몽학선생.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교사가 초등교사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단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그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것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런 이야기는 사도 바울 또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멀어져 버린 그 행태를 볼 때 초등교사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율법에 100점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었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에서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2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아까 초등교사,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율법이,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첫 번째 가르치는 사람이 저거든요. 첫 번째 배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은 또다시 저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첫 번째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너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너희가
어찌 그 모양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멀어져 버린 것, 관역에서 멀어진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게 다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그걸 가르치면서 그것을 잘 배웠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남들에게는 자랑하면서 너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유대인이라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여호와니까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곳이 신전인데 그곳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너는 물건이 탐나서 그것을 훔쳐오는 도둑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도,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우상과 관련된 도둑질, 이것도 역시 그들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또 이 말라기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도둑이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너희는 신전, 그러니까 지금 신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성전에 봉헌물을 바칠 때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바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총독에게 그런 걸 바쳐보라는 거죠. 흠없는 것만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흠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에요. 흠 있는 것은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5만 원짜리를 바친다는 거죠. 알면서. 그러니까 5만 원어치를 하나님 것을 훔친 결과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11조는 세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말라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서 멀어져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축복을 받음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범이 되는 민족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일테면은 모판에 별을 심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판에서 모를 쪄서 이제 다른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 이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모판에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진 것들도 역시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죄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받고 죽어갈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민족이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욕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면 부모가 욕먹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유대인들 때문에 욕먹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따지면 기독교인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 개독이라는 말을 기독교인들도 모독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고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거든요. 실제는. 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형벌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약속대로 형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모욕하고 욕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율법을 순종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순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역기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이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도 우리 것, 할례도 우리 것. 그래서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또는 천국, 구원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하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던 건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에선 열심인데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에는 열심에서 상당히 떠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 받은 민족에게, 율법을 받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겉모습으로만 유대인임을 자기들이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는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밭에 가라 일하라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죠.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너 가라 그랬더니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애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네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 그런데 이방인이 안 지킬 것처럼 했는데 지키면 누가 더 의로운 자가 되겠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부자고
덕망 있는 사람이면 그 아버지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 혜택은 다 받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 망나니 아들과 같은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인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가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지금 거꾸로 말하는 거죠. 유대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무할례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는 무할례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무진 애를 쓴다면 그가 바로 할례자와 같이 여길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일테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했잖아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할례를 받기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 또는 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애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없지만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27절에 보면은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런 일은 드물겠지만 욥 같은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율법 조문과 율법 글씨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도 냈고 그 다음에 할례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만 준 거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으로부터, 그 관역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으로 멀어진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율법을 받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유대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런 시선에서 설명을 한다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 축복을 입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깔보면 안 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그 축복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고요. 28절에 보시면은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족부상으로, 혈통상으로 할례로 구분되는 유대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족부를 봐도 확인이 되고 혈통으로, 족부가 혈통이니까요.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겉모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나온 말은 뻔한 거죠.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진짜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몸을 찢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몸을 찢어서 피 흘리는 그 할례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네 마음을 찢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음으로써 죄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장면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좀 전에는 표면적 유대인을 말했잖아요. 할례, 혈통.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자라고 하는 것은 속이란 뜻을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면적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내면적 유대인, 속사람이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런 뜻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포피를 비는 그 할례가 너희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그것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축복을 보장을 해주냐 하면은 바로 마음의 할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마음을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공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글씨에 있지 않다.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이 내게 준 조문이라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마음 가죽을 베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말씀으로 바꾸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25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하나님께서 벌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유대인이나 할례의 민족 유대인, 그 다음에 할례와 관계가 없는 이방인 모두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처벌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인 것을 알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율법의 모든 조문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이 부분까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미리,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고 지금 제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 아래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이 칭찬해요.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이방인들끼리도 죄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끼리도 격려하고 칭찬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칭찬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할례를 받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로마서 2장, 오늘이 17절부터죠. 17절부터 29절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거기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 지금까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3장에서 또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이 이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 살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대속의 구원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함으로써 저희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